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잠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제 1집 솔로몬의 잠언 서문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4장은요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신앙과 지혜를 이어받아서 너의 자녀에게 다시 또 그 지혜를 계승하고 계보하라. 그리고 그렇게 대를 이어 전통적으로 얻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 잠언 4장의 내용이었고요. 5장에서는 이 한 장을 음란함, 음행에서 벗어나 정결함을 지키고 또 너에게 허락된 너의 우물, 즉 너의 가정의 순결함을 지켜라.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6장에서는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한 4가지의 경계 목록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보증과 담보를 피하고 그리고 게으름을 피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다툼, 불화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이 폭력적인 상황들을 피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음란에 대해서 피하기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지혜자가 경계함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들이 오늘 어제 4장에서부터 6장까지였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1집 솔로몬의 잠언 서문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7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래서 오늘 이 1집이 마무리됩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지혜 vs 세상의 유혹, 어느 길로 들어설 것인가? 그러니까 지혜의 길로 갈 것인가? 세상의 유혹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7장에서부터 9장까지 우리 큰 맥 2가지를 한번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세상의 강렬한 유혹의 길에서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혜라는 길과 어리석은 길, 이건 때로는 세상의 유혹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이런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길에서 외쳐지는 두 음성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생각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흥미진진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7장입니다. 7장은요 부모에게 순종할 것, 부모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지혜의 메시지에 순종할 것과 그 부모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음란한 유혹에서 너를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7장은요 먼저 부모님의 권면에 대해서 아들들이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들아, 부모의 말과 명령을 간직하고 지켜라.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부모의 말과 명령을 지켜라. 근데 여기서 부모라는 건 우리의 육신의 부모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를 음란함에서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음녀의 모습과 성격, 그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는 음녀, 그리고 그 음녀와 함께 음행한 자가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맺는가, 그래서 마지막은 음행을 피하라는 권고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먼저 음녀의 모습과 성격은 어떠냐? 그 음란한 여인은 어두울 때, 그러니까 밝을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 기생의 화려한 옷을 입고 떠들고 완악하면서 자신의 집에 머물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꾀입니다. 그랬을 때 그녀는 어리석은 자를 유혹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붙잡고 화려한 이불을 깔고 각종 향수를 뿌려서 고운 말로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는 거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음행한 결과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되고 쇠사슬에 매여가는 제수와 같이 되고 화살이 자신의 간을 뚫은 것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그 인생이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 라고 권고하는데요.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거나 미혹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아들들을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의 유혹의 길, 음란한 길로 가지 않게. 여기서 음란한 길이라는 게 꼭 어떤 성적인 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어떤 정결함을 파괴하는, 경건한 생활을 파괴하는 죄의 유혹, 죄의 음란한 길에서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중의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8장은요, 8장과 9장은 이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장에서는 이제 그런 음란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8장에서는 반대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우월성,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 그리고 창조 사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8장은요,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 원문에서 가까이 보면 이게 지혜라고 하는 존재라기보단 지혜로운 여인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는가, 그래서 지혜를 또 하나의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되는 법, 즉 치리와 통치 방법과 부귀를 주더라 라는 것들을 또한 알려줍니다. 지식과 근신과 악을 미워하는 지혜를 얻으면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과 제사장들이 다스릴 능력을 얻게 되더라. 지혜는 그만큼 좋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지혜를 얻어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입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지혜를 만날 것이다. 즉 이게 뭐냐? 근데 사실 이거 하나님으로 고쳐도 큰 문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귀와 재물과 공의도 주신다는 것. 그렇죠? 근데 그 지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현실에서 그냥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 8장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지혜는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지혜가 존재하였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지혜를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 지혜로 창조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지혜를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7장에서는 음란한 길을 피하라고 권면했다면 8장에서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길, 이 지혜의 길에 오히려 가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면 복이 있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은총을 얻게 된다 라면서 이 지혜의 길로 오히려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죠? 7장에서는 부모님이 아들에게 권면하며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면서 음란한 여인의 길, 어리석은 길은 가지 말아라 라고 했고, 8장에서는 오히려 그 지혜로운 여인이 초청하는 곳으로 가라,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는지 알려주었잖아요. 자, 9장에서는요 이 두 여인의 대결이 이 한 9장 한 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여인과 우매한 미련한 여인의 굉장한 혈투, 대결이 벌어지고요. 그러나 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편에 서라 라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 9장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장에서 먼저 폼을 여는 건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자기가 집을 짓고 또 그 집안에 잔치상을 갖추고 높은 곳에 하인 시녀들을 보내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오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할 때 이 책망과 교훈이 주어지거든요. 이 책망과 교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악인과 의인의 자세가 사뭇 다릅니다. 거만하고 악한 자는 징계와 책망을 거부합니다.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의로운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징계와 책망을 받아 지혜와 학식을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징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에겐 굉장히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뭔가 율법을 주는 것 같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운 길로 가는 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을 얻는 길이다. 명철을 얻는 길이다.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미련한 여인 역시 우리를 여전히 유혹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미련한 여인도 그 미련한 여인 자체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본인이 스스로 높은 성에 올라가서 행인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죽음의 길로 꿰어내더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이 9장의 4절과 16절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 지혜로운 여인도 그 4절의 말씀을 하고 이 미련한 여인도 16절의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에서 나오는 외쳐짐과 이 음란하고 이 유혹이 많은 이 어리석은 길에서 사람들을 외쳐지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들이 이 9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잠언 7장의 요절은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부모님의 교훈에 순종할 것과 특별히 음란한 여인, 그 유혹에 경계할 것, 음란한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잠언 8장의 요절은요 두 군데입니다. 16절에서 18절, 그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35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8장은 지혜의 어떤 우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초청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라. 지혜는 굉장히 우월하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되고 우리 창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놀라운 것이니 그것으로 너희가 선택해라 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잠언 9장의 요절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우매라는 두 여인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곳에서도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 7장에서 9장까지의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잠언 7장에서의 말씀은 젊고 어리석은 청년에게 이 음란한 유혹의 위험과 그 유혹들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 음란한 여인의 유혹을 당하는 어리석고 젊은 한 사람이 등장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장에서는 우리가 앞서 본 5장에서는 아들이라고 칭해진 자에게 음료를 조심하라는 경계를 주었지만 이 7장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결국 이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걸려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죽음의 인생에 들어서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꼭 음녀, 음란함 이런 데만 국한된 말씀으로 보기엔 이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다의적이고 복합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오늘 지혜 없는 청년은 오늘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는 어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대체하고 음란한 여인의 치명적이고 황홀한 유혹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와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계략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언약인 선약과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범하게 된 배후에도 여러분 뱀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사단의 간교한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음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게 하는 범죄이고, 이런 범죄를 자극하는 이 음녀의 술수는 과거부터 여태까지 있어왔던 사단의 유혹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 치열하고 치명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강한 척하나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유혹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7장 서두에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듯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의 유혹과 파멸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잠언 8장의 말씀은 광장 가운데 서서 초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으려면 이 8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즉 지혜를 얻는 자는 치리와 통치의 방법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악한 행실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리더십은 여기 이 말씀에 나온 대로 크게 어떤 한 나라와 민족의 어떤 리더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세세히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 또한 한 가정의 부모들로 또는 한 직장과 사업에서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역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지에서 또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자로서의 올바른 치리와 경영을 할 수 있는 자로 지혜 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가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8장에도 마찬가지로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즉 이러한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에 꼭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잠언 9장에서는 하나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결이란 지혜로운 여인과 이 미련한 여인이 직접 거리에 나와서 각자의 편, 제자를 모으는 일입니다. 이 둘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건 이 두 여인 모두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을 똑같이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은 지혜로운 여인의 말이고 16절은 미련한 여인의 말인데, 이 두 여인의 말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같아요. 뭐라 그러느냐? 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말씀의 삶과 세상적으로 우매한 삶이 우리에게 여전히 둘 다 들려옴을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잘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첫째, 여전히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둘째,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우리는 여전히 분별하고 구별하지 못하여서 세상의 유혹이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소리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동시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지혜 여인은 자신이 기른 짐승과 손수 빚은 포도주로 완전한 잔치상을 차린 후에 그 시녀들을 성읍 꼭대기에 보내 잔치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스스로 성읍으로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자들을 굳이 유혹하여 자기의 패망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누가 부유하고 누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두 여인의 마지막 말로는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갈림길이 다가올 때 과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편에 서십시오. 그 선택이 혼잡한 외침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생명이 풍성한 지혜의 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들이 훨씬 더 많이 들려지는 삶 가운데 살고 있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식의 지혜의 근본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훈계 가운데 우리에게 리더십과 재물과 부귀와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제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